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 말씀까지를 상고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감을 풍성히 허락하사 상고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이심을, 그 말씀이 곧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잘 깨닫고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이 잠겨가지고 말소리가 좀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런지 얼른 풀지도 않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태초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그 영원 전을 가리켜 태초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계셨으며 그때부터 계신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 진리의 말씀이란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 들었어요. 근데 참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대학에서도 쓰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 참이라고 하는 보다도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누가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다 철난 사람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이치지. 운물이 아랫물로 내려가는 거, 산에서 바다로 물이 내려가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이라고 하겠네요. 그런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참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창세전 태초라고 하는 그 이전 그 시대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몇 억 년이나 몇 년이나 됐을까, 언제쯤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의심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사람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를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래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장년으로서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할 신학 박사들도 예수가 태초에 오신 말씀에 대해서는 못하더라고요. 나 장로교 오래 있어 봤는데 신학도 내가 해봤다. 이 방배동의 신학을 낮에는 회사 다니고 야간으로. 근데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나중에 오지 않았으면 좋다 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 교수님들이 귀찮다 이거지. 하도 물어보니까 삼위일체가 뭐냐, 왜 애들 세례를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답답하지. 햇빛 이야기하고 태양이 열이 나고 빛이 있고 하는 식으로 대답해 주는 것이지. 나는 성경을 그때 한 20도 가까이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보는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가니까 짜증나는 거요. 질문하기도 나중에는 미안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했어요. 그랬는데 성락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걸 깨닫고 성경이
얼마나 감사하고 깨달아진 것 자체가 정말 깨달아질 때 눈물을 흘릴 정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환상도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락교에서 신문을 통해서 기록한 책을 보라고까지 보여주시고 음성을 돌려줄 때 나는 그때부터 책을 많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책을 보니까 그 책을 보다 보면 신문 책을 보다 보면 성경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상고했는데 거기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또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가 예수 자신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9절에서 하는 말씀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9절에 예수 자신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말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냐, 왜 자신 말씀이 아니냐라고 따진다 이거예요. 또 생각이 그렇게 이해 안 되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거기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50절에 가서는 나는 그의 말씀이 친히 명령하신 그 말씀이 명령이 영생이라고까지 고백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 자신이 그 말씀이 나는 영생이다. 명령이 또 어떻게 영생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몬 이 얘기는 영생이 거기서 하나님의 고유하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을 때부터 그 말씀 곧 그 뜻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속성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양반 얘기를 내가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속성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해. 성품이라고 하면 맞다 이거예요. 그분의 생각,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그분 내가 신문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오해하실지 몰라도 정말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다 흐르름을 얘기하시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요 너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근데 그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을 내가 잠깐 얘기하자면 생명이니 성경에 보면 의인이 공인이 자비하심이니 사랑하심이니 뭐 영생 이런 말씀이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체 기간 동안에 세상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린 깨닫고 보면 그 말이 맞다고 나는 시인을 해요. 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 이상의 2000년 전에 아담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먹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로서 인류의 조상이라 이거예요. 영의 조상.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로서의 영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로서의 부모를 통해서 인류가 쭉 번성된 게 오늘날 전 세계 인류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례를 받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입장에서는 의식이라고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써졌느냐,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을 가리켜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 내 자신까지 와서, 나도 아담의 후손인데 곧 하나님 보실 땐 내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기능이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했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하나님이 침례라고 명하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침례 받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했을 때 거기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 이후에 오순절 성령 오셔서 예수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성령 시대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하고 예수가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거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는 이 의미에서 침례 주는 것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내가 가만 보이사 성령 오실 텐데 그가 와서 너희가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침례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몸 전체가 이제 아담의 후손에서 물속에 들어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죽은 사람, 땅속에 묻은 걸 장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없어졌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그런데 물속에서 다시 나오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지금 오늘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고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 그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거쳐서 통해서 그런 의미요.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침례 받고 예수 믿고 침례 받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됐는데 순서가,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 공로 믿고 피공로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 절차가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침례 받다는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난 우리들은 지금 죄인이 아니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 이거요. 그거를 자기 자신이 잘 알고, 근데 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원죄라고 그러는데, 원죄라고만 해서 그 죄만 우리가 사함 받았고 이제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 세상을 살면서 혈기도 나올 수 있고, 남하고 싸울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죄질 수 있다. 이런 죄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지는 죄를 허물이라고 그러고 자범죄란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보고 누구를 가서 도둑질을 했든지 살인했더면 법에 걸려야 되지 않겠어. 근데 자범죄는 법에 저촉이 되지만, 원죄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있는 영이 죽었는지 사는지 법이 아나? 모르지. 그래야 하나님은 그 원죄를 가리켜서 이제 장사 지냈다고 침례하는데, 이 침례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드리려면서, 왜 예수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까 이 49절에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근데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요한복음 14장 쭉 26절 여기에 보게 되면
이하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20절까지 보면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성령 받고 성령으로 잘 깨닫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는 성전이라고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쭉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걸 증거로서 방언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잘 깊이 깨달아진다면 거짓말할 수 있나요? 혈기 내도 금방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고 누구를 속일 수 있나요? 믿음 생활에 시시껄렁하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참이라고 아까 처음에 소개되는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 그걸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제자들 두고 얘기한 기도이지만 우리 다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여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시인하신 거예요. 왜? 육체에서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우주 안에 마귀와 그 부하들 영적 천사 타락한 영적 존재들 그 다음에 불신자 사후 존재가 낙원에 못 가고 자기 수명까지 이 지구 안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떠돌아다니는 그 영이 저주의 영이라고 해서 귀신이라고 한다 이거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성경이 그래 됐어. 내가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성경을 알고 얼마든지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다 제사 지내고 시제 모시고 조상들 모시는 것은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중들이 하는 입장에. 자, 그런 것이 진리다. 중들이 불교에서도 자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엄청 거룩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품에서 나오는 그 자비가 아니에요. 글자적으로 한문적으로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될 망정 어떻든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없어지지 않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35절 보면.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날을 가리게 하는 말이 노아 때처럼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와서 인류가 다 멸망했는데 그때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올 줄 아무도 몰랐다 이거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8식구가 방주를 다 짓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40주야간을 비가 쏟아졌는데 지구를 덮어달 정도면 이해나 되겠어 그때 그 시대의 입장을. 근데 인류가 다 죽었다 이거 네피림 시대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아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진데도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말이 왜 진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육체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 통해서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지난번에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든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인격이 있는 노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인격을 가리킨다는 말이요. 나도 배워서 하는 거지만은. 근데 그 말씀을 가리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